드렸는데 우리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대면하고 혼자서 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탐독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누가 요즘 이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좀 틀리고 맞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에 솔깃하거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좀 진리를 탐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서투르더라도 계속해서 연습하자, 사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쓴 책 중에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울의 고민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짧기도 하지만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읽은 그 서신서 또 책들 중에는 가장 바울의 고민이 깊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실 속의 믿음을 지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늘 성찬을 들으면서 그 형제가 또 그 자매가 어떤 현실 속에서 지난 시간의 삶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지켜오는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각기 다른 처해진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나름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성찬 나눔을 통해서 듣게 되면 굉장히 사실 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뭐 택시를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전제 성찬을 들으면서는 택시 타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TV에서만 보는, TV에서 막 가끔 택시 기사 막 때리고 막 돈 뺏고 막 이런 뉴스들을 봤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겪는 분의 입장에서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 훨씬 더 제 마음에서 정말 내가 대하는, 뭐 내가 장균이 형을 그 딱 탔는데 장균이 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균이 형을 대하듯 교회에서 장균이 형을 만나듯 그렇게 택시기사를 님께 이렇게 좀 대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만드는 나눔들이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PPT를 좀.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짧은 구절 통해서 이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이 2장 앞부분 뒷부분이 좀 나오니까 그것들을 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짧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구절 찾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적어 왔는데 다른 버전을 또 보시고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각 지역에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 각각의 위치에 있는 교회의 환경과 사람들이 그 문화와 그 주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 그 핵심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그 바울이 쓴 서신서나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고민이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서나 바울이 쓴 그 기록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죄, 그럼 우리가 막 갈라디아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들을 언급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죄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바울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한테 좀 연구해서 좀 컴팩트하게 죄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정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서 뿌리박고 있는 죄성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이 골로새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야? 구원이라는 게 뭐야? 또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야?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이런 것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야. 하지만 이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 2장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박찬동 형제가 주중 예배에 올라와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도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절기를 따지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뭐 몇몇 교회들은 지금 몇몇 교단들은 절기를 따지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가 중요하지 않은지, 하지만 왜 그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는지, 뭐 그런 의미를 주중 예배 때 박찬동 형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하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순절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막 얘기해 보세요. 막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 그죠? 그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캐톨릭에서 이제 그거를 정례화하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야 될 이렇게 품목들이 있었어요. 뭐 쌀 같은 거, 뭐 그것도 일부. 그 다음에 뭐 언제는 뭘 금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부들 사이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10년에 한 번씩 하자, 사순절을, 이렇게 얘기한 신부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순절 전에 사육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육제는 뭐예요? 고기 육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들어가기 전에 열나 먹어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기를 먹는데 막 너무 방탕하게 먹는 거예요. 다 먹어보고 40일을 굶어야 되니까 40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육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지?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지. 사육제를 왜 하고 사순절을 왜 지내는 거야? 이제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풍자한 그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막 사순절 관련해서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런 게. 근데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를 세우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설명해서 풀어놨구나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골로새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뭐 이런 거 절기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교회 안에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뭐 절기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식 되게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절제하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고 이해하고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절기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뭘 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를 쓰면서, 자,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린 이걸 믿잖아요. 그죠? 저 맨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요. 자,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보물이 막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캐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보물을 찾으러 뭐 여기도 떠나고 저기도 떠나고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오지에도 가보고 하듯이 보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순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맨 앞줄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감추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자기를 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항상 들여다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못 지낸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해야 되는데 나를 들여다보다가 딴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애들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뭐냐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이기심, 그 다음에 내 허황된 생각들,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 것, 그게 너무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또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지쳐요. 그래서 그 화살을 자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감기는 거죠. 자,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애쓰듯이 여러분도 애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용기를 얻으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단합하고 이해한 뒤에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저도 막 만나다 보면은 막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거든요. 어떤 집 자제분들은요 귀한 집에서 컸어요. 저도 나름 귀한 집에서 컸지만 저보다 더 귀한 집에서 큰 분들도 많아요. 여기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진짜 험하게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험해지려고 험한 게 아니라 가족이 워낙 험한 환경에 크다 보니 환경이 그래서 험하게 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5년 된 크리스찬, 10년 된 크리스찬, 막 한 30년 된 크리스찬도 있고 엊그제 크리스찬 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스펙트럼이 교회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제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저분도 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실 2023년 3월 언젠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며칠이 12일인가? 살고 있잖아요. 각기 처한 삶과 살아온 환경과 하고 있는 직업이 다르지만 제자라는 이유로 이 안의 틀에 모여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큐티 안 하면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심에 큐티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녁에 큐티하면 넌 왜 아침에 큐티 안 하고 저녁에 큐티해? 이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뭐 제사장 출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가 여기 와서 교회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다 여기 앉아 있으니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의 안에 있는 지금의 내 상태는 어떤지, 그게 절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예수님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바울이 좀 전에 풀어서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누구냐? 너랑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그게 소는 아니지 않냐? 왜 소 일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고 사람 일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고 절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손 안 씻고 왔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지적질만 하니? 너랑 나랑 관계가 하나님과 너 자신을 보길 원하는데, 이 골로새서가 담고 있는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다 중요한데 그걸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용기 있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설교보다 성찬이 더 좋을 때가, 여기 올라오면 어쨌거나 자신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지나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잖아요. 여기 찾아오시는 많은 방문자들, 성경 공부를 했던, 제가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설교보다도 사람들이 솔직하게 어떻게 거기에 올라와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감격스러움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현실 속에서 그게 더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환경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가 예수님에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금 이 부활절이 오기 전 이 사순절의 시간에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마음을 많이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죄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너무 좋죠. 하지만 40일이 끝나고 그거 안 할 거냐고요. 1년 내내 예수님한테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들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강한 교회를 가져가는 현실 속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저는 뭐 여러분들 뭐 ICOC가 뭐야, PSW가 뭐야, 뭐 그 교회는 뭐고 저 교회는 뭐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분당 교회에 소속이 돼 있지만 또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서울 그리스도교회, 또 일산 그리스도교회, 대구, 부산, 대전 모든 교회에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도요. 심지어 미국에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이자 연결관계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상우 형제 뭐 여기서 설교하셨지만 지금 얼바인에 계시고 지금 PSW에서 이쪽에 그 서포트 팀 자격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얼마 전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 PSW 그러니까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그 리전이 또 이 ICOC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지금 시간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분이랑 시간 보낸 지가 많지 않아서 요즘 이제 새로운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 가지 안에 이 ICOC 또 PSW가 공통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이 세 가지래요. 뭐예요? 코퍼레이션. 우리는 과연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협력할 수 있는지, 협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3C래요. 커넥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이건 뭐 크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이블톡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있나? 우리 바이블톡은 협조하고 있나? 아니면 한두 사람만 일을 하고 있나? 한두 사람만 나누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린 정말 깊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나? 또 컨트리뷰션이 뭐예요? 뭐 이게 헌금도 되지만 기여한다. 나는 우리 바이블톡에 무언가 내가 가진 달란트로 기여하고 있는지, 공헌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지만 전 적어도 그룹 안에 이 정도의 가치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가져가고 싶었던 가치가 예수님 아니었겠어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야 그거만큼 놀라운 교회가 없겠구나. 근데 이런 교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걸 유지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이 지역에 흩어진 어쩌면 그 당시 스토리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분당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분당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불교로 넘어가서 불교의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인도. 그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요즘은 그 디지털로 그 책들이 나와가지고 디지털로 제가 책을 하나 사서 봤어요. 봐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는 불교 믿는 사람이 없대요. 힌두교가 그냥 99.9%래요. 근데 불교 여러분들 몰랐군요. 근데 왜 인도에서 시작은 불교를 인도에서 했는데 왜 불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뭐 그 저자가 한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 저자가 쓰신 내용인데 뭐 그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너무 어렵대요. 이 불교가 무아잖아요. 무아.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현실 속에 내가 존재하니까 이걸 나를 없애야 되는데 나를 없애기가 엄청 힘든 거죠. 나는 여기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힌두교는 몇 개 안 된대요. 이게 지켜야 될 거, 뭐 행해야 될 게 이런 게 몇 개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외우지도 못한대요. 이게 이제 현실과 이게 종교 간의 괴리감이 생긴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걸 현실 속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아까 장균영 제가 좋은 얘기했지만 이게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현실에 이 믿음을 가져가려고 하죠.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쉽게 가야 되냐? 아직도 한국은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잔존하고 있는 불교들이 있거든요. 자, 불교를 만든 나라에서 불교가 없어질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더 나쁜 상태의 사람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안 돼, 못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상한 뭘 갖다가 놓고 절을 하면 일단 내 죄가 사해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막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이런 거 갖다 끼워놓고 뭐 하면 그루밍 뭐 요즘 막 JMS 그 뉴스 엄청 나오더만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저는 우리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전통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섞이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같이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그걸 느끼고 배우고 함께 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모두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단촐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잘 풀어서 설명해 줄게. 그게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전반적인 내용의 포인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뭐 절기를 지키든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너 자신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지를 들여다볼 용기가 네 안에 있니? 그리고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한테 있는지 그걸 바울이 그 교회에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용기 내서 내가 지난주에 너무 이 마음을 회개했었어야만 됐네. 이 마음을 돌이켰었어야만 했네. 이거는 용서를 구했었어야만 했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아멘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꺼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돌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현실 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또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성경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제게 자녀를, 형제자매들을, 아내를 주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있다면 몇몇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려요. 요즘 내가 어떤지, 그대가 볼 땐 요즘 내 모습이 어떤지, 내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또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시고 그런 놀라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형제들에게 제 마음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금 돌아봐라.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한 관계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프리틴 뭐 주일학교부터 캠퍼스 아들도 만나고 뭐 장년부, 결혼부 다 만나서 여러 스펙트럼의 분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 방향의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모두가 이 믿음을 탄탄하게 지키고 함께 이 믿음을 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연결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